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셀리라고 하는 여인은 한 호라비로부터 청혼을 받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양복도 얌전하게 입고 있었고 하인을 2명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이 남자가 큰 농장의 주인인 줄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자의 집에 도착해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고 하인이라고 한 것은 깡마른 2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양복도 알고 보니 이웃에서 빌려 입은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셀리는 발길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살박이 작은 아이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셀리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그 아이를 두고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꿈을 가지고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늘 이렇게 그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브라함 링컨아, 너는 장차 훌륭하게 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 계모의 꿈이 그를 역사의 가장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르백 교회 릭 워렛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창했지만 저는 오늘 비전이 이끄는 삶을 주창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비전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입니까?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하나님과는 전혀 인연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앞잡이 노릇하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는 동네 이름이, 도시 이름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랴는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로마의 파견 정부가 주둔한 곳이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기 주재해 있고 친로마 세력의 골수분자들이 사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환경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로마 정부에 충성하여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천부장에서 만부장으로 그렇게 승진하고 잘 사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비전을 가졌습니까?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지분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seksu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레는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영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비전이 아니라 영혼의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조속한 비전이 아니라 고상한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가진 비전보다도 더 큰 비전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소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그에게 주시려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전에 놀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여기 왔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제 앞에 지금 탁 나타나신다면 저는 반갑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칭찬 들을 만한 일보다 꾸중 들을 만한 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썩은 사과를 보시기보다는 비록 사과가 썩었어도 그 썩은 사과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씨앗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베델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은 어떻든지 이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품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베델 교회의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거듭난 영혼들로 이 성전이 가득히 찰 것을 저는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모자라서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확장하는 그런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I have a dream 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도 외치십시다. We have a dream for the kingdom of God.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할 그 꿈을 우리 품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비전을 직접 전수받아 지금 그 예수님의 비전을 놀랍게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의중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유대인의 적국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꾸미시라는 생각이십니까? 어떤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시 로마는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엄청나게 겁나는 비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적성국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첫 문을 열고자 하시는 비전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 200년 후에 로마가 반기독교 국가로부터 전격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가 이 로마 복음화의 첫 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뿐 아니라 이방 선교의 관문이 고넬료를 통하여 열렸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엄청난 비전을 고넬료를 향하여 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은 비록 발전 단계이지만 장차 이 지역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씩 구원하시면 이 성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가슴 벅차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기대감으로 가득하여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비전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에 토니 말렌데즈라고 하는 남미 출신 청년이 수정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토니는 양팔이 없이 태어나서 기타를 땅바닥에 놓고 왼 발가락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삐꾸를 끼우고 그리고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작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한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누비며 간증하고 기타를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양팔이 없는 기형아인 것을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주변에서는 그 기형아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그 산모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토니의 어머니는 기형아 토니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막을 수 없노라고, 그런 기형아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양팔이 없는 기형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향한 비전, 그 비전이 얼마나 지금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혹시 자신의 부족을 깊이 느끼며 열등감이나 자괴심으로 괴로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팔이 없는 불고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무능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을 썩은 사과처럼 보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음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힘들어도 이상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힘 안 들이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쓰셔도 포기한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힐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신문을 볼 때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토리아 건물, 그걸 사진을, 신문을 오려서 자기 침대 옆에 붙이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빌딩을 건축하리라. 마침내 그는 장성하여 바로 그 신문에 났던 그 빌딩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힐튼 호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고급스러운 힐튼 호텔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베델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시여,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넬료를 보십시오. 토니 멀렌데즈를 보십시오. 링컨의 계모를 보십시오. 힐튼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쏟아버리지 말고 품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주보의 광고를 보는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성경 통독하는 중에,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비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을 가지고 그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비전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줄 그 비전의 눈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세리, 창녀, 문득병자, 소자 하나하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정죄받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들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그 비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니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순교자들의 묘가 있는 절두산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입구에 돌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이 죄악 세상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고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라합 등 믿음의 거장들, 비전의 거장들의 명단입니다. 그 명단 다음에 그들의 후손이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비전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르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2015년 그 즈음에 베델교의 허다한 비전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으니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비전을 따르자. 비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비전보다도 더 큰 비전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실망드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꿈을 품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꿈을 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꿈을 품게 하옵소서. 너는 반석이라 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